자, 계시록에는 세 가지 축이 있다라는 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될 일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가장 큰 축이요. 그러니까 이 축은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장차될 일은 7인 7나팔 7대접이라고 하는 순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도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각각은 인, 나팔, 대접은 본경, 삽경이라고 하는 순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본 것, 지금 있는 일, 그러니까 여기 있네요.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될 일은 7인의 본경 삽경, 나팔의 본경 삽경, 대접의 본경 삽경,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 이때 함께 있을 게 휴거와 혼인 예식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그 메시아 왕국 끝에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되고, 그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천국과 불못으로 들어간다 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계시록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 그래서 이 계시록에 있는 이 부분을, 축을 건드리시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축 자체가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의 내용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일곱 교회 시대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적 시간은 일곱 교회 시대는 저 초대교회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귀 있는 자는, 교회가 귀 있는 자는 알아들으라고 이 일곱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일곱 교회의 그 상황대로 지나가고 있다가 인사건이 떼지면서 환란의 징조가 보여지고 결국은 나팔로 들어가서 7년 환란으로 들어가 일곱 대접으로 음녀와 바벨론이 멸망받고 우리는 휴거대에 올라가 혼인잔치하고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메시아 왕국으로 들어가게 되고 천국으로 간다. 그러니까 계시록에 있는 내용 자체가 성경 전체의 내용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이것이 종말론이다, 그 얘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론. 그러니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흐름을 건드리시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 부분은 건드리시면 안 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자꾸 이 부분을 제가 나눈다고 얘기했죠. 나눠서 그거를 본인들의 신학에 맞게 이걸 재편집을 하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다. 그걸 말씀을 드렸어요. 계시록은 그대로 두고 65권에 있는 그 앞에 있는 성경들을 이 계시록에다가 맞춰서 갖다 넣어야 됩니다. 갖다 넣어야 돼요. 이게 성경을 보는 관점입니다. 본인들이 갖고 있는 신학에다가 계시록을 잘라서 계시록을 갖다 거기다가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럼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자꾸 상징적 해석이 나오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징할 필요도 없어요. 전체 흐름의 내용은 성경 안에서 다 해결이 됩니다. 자, 6개의 인사건, 1번부터 4번이 징조, 5번이 환란기 동안에 있는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 6번 요 부분은 예수님의 재림이고요. 그렇게 해도 이 두루마리는 열리지 않는다. 그래서 요 7번 마지막 인이 떼져야 이 두루마리가 열리게 되어지고, 이 두루마리가 열려야 7개의 나팔 사건이 펼쳐진다. 그래서 1번 이제 계시록의 7년 환란에 대한 이게 펼쳐진다라고 얘기했고요. 1, 2, 3, 4 같은 경우는 이 땅에 마귀가 구축해 놓은 견고한 진을 깨는 사건이다. 그리고 5, 6, 7은 이거는 5번째 나팔, 첫 번째 화라고 불리는 이것은 황충의 환란이다. 용이 하늘에 더 이상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땅으로 떨어지면서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갖고 내려오지요. 그러면서 여은 것이 무저갱이다. 이게 무저갱이 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때까지 마귀의 세력은 공중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땅에 견고한 진을 만들어 놓고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깨져버렸잖아요. 깨졌다는 얘기는 마귀가 없어졌다, 죽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견고한 어떤 틀이 있는데 그 틀들이 다 깨졌다는 거예요. 왜 우리도 무슨 작업을 할 때 나만의 어떤 작업 공간이나
툴이라든지 이런 걸 나만의 방식으로 다 정리해 놓잖아요. 그리고서 어떤 작업을 들어가면 제가 어떤 이 상황에서는 이런 툴이 필요하다 그럼 제가 정리해 놓은 대로 갖다가 바로바로 쓰면서 작업을 할 수 있죠. 견고하게 딱 만들어 놨는데 이 틀을 누군가가 들어와서 다 엎어버린 거예요. 다 완전히 뒤죽박죽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면 거기서 정상적인 작업을 할 수가 없지요. 그것처럼 마귀가 이 땅을 자기가 왕노릇하며 우리를 지배해 왔는데 그 견고한 틀이 있었는데 이걸 다 하나님이 깨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더 이상 여기에서 왕노릇할 수 없는 복잡한 상태가 된 거죠. 그러면 건드려지지 않은 이들이 누구냐? 무적행에 있던 무리들밖에 없죠. 그들은 원래 심판을 받기 위하여 임시 가둬놓은 상태였단 말이에요. 무적행에. 이제 그들을 무적행에서 불러내었다. 그래서 그게 황충의 환란의 형태로 나타나게 됐다. 그리고 그것은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 현상이지만 하나님의 종들 14만 4천이라는 하나님의 종들은 건드릴 수 없었다.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자들만 해하라 라는 명령을 받게 되고 죽이지는 못하게 한다라고 명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게 5개월 동안 지속되다가 6번째 나팔, 2번째 화에서 유브라데 전쟁이 펼쳐지죠. 그러면서 이 큰 전쟁을 통하여 하루아침에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이 죽는 현상이 나타나고 이때에 네 바람이 불었던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무서운 짐승이었죠. 이게 다니엘서에 가면 나오지요. 그 무서운 짐승이 모든 정권을 모든 나라를 차지하게 되고 그 무서운 짐승에 의하여 마지막 뒤에 후 3년 반 1260일이 한때 두때 반때가 지배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찾아온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주어진 시간이다. 42달이. 그 시간이 흘러가다가 그 시간의 끝부분에 가서 7번째 화, 그러니까 7번째 나팔, 3번째 화가 쏟아지는데 그 바로 직전에 우리는 휴거에 올라가게 되고 밑에 남겨져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7번째 대접, 7개의 대접 사건이 펼쳐진다 라고 하는 게 성경의 계시록의 내용이었지요. 그렇게 된 후 예수님이 밑으로 재림하셔서 그 대접 사건이 바로 발로 밟는 사건이잖아요. 내가 내 원수로 너의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걸 다 밟아버린 후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서 왕노릇 하시는 세상이 나라가 펼쳐지죠. 그게 메시아 왕국. 예. 그리고 그 메시아 왕국이 그런데 이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는 신약 성경에는 별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메시아 왕국을 설명하는 내용이 신약 성경에는 별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럼 어디 있느냐? 구약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 왕국의 성격이라든지 거기에서의 삶이라든지 이런 걸 보시려면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 구약 성경으로 가셔야 돼요. 구약 선지서들에는 그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끝날 때쯤 마귀가 용이 무적행에서 놓여서 다시요. 천년왕국이 시작될 쯤에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그때까지의 두 짐승, 그러니까 짐승과 거짓 선지자, 다시 말하면 바다 짐승과 땅 짐승 이 둘은 잡혀서 불못에 던져지지요. 그러나 용은 어디로 가냐면 무적행에 갇힙니다. 무적행은 임시장소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1000년 동안 그 무적행에 용은 갇히게 되고 그 1000년 동안 사람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 1000년이 참에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그래서 용이 천년왕국 끝부분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놓인 용이 남아서 그때까지 살아있던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용은 놓이면 미혹이에요. 그래서 미혹을 하게 되고 그 미혹을 통해서 그때까지 있던 사람들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다 그 미혹에 빠져 들어갑니다. 다 넘어가요. 그렇게 되어지고 그 자리가 이제 백보자 심판 자리가 되어지면서 그 미혹됐던 이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의 진과
거룩한 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 예루살렘이지요. 거기를 치러 이렇게 두르고 모였을 때 그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그 자리가 백보자 심판 자리로 바뀌게 됩니다. 바뀌게 되고 그때에 마지막 나팔이 불립니다. 그때 마지막 나팔이 불려요.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죽었던 이들이 다 부활합니다. 의인이든 악인이든 다 부활하게 되고 그때까지 살아있던 이들, 죽지 않고 살아있던 이들, 첫째는 누가 될까요? 휴거되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백보자 심판 자리까지 간 이들 있지요. 휴거되어 그들은 안 죽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죽었어요. 그들이 거기에서 죽지 않고 어떻게 돼요? 변화체가 되어집니다. 변화되리라. 고린도전서 15장에 변화되리라. 변화체가 됩니다. 그 변화체는 뭐냐면 부활체와 같아지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부활체와 같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고 그때까지 살아있던 이들 중에 그 천년왕국 안에서 태어난 이들 중에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들은 거기서 변화체가 되어 백보자 심판 자리에 참여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돼서 여기에서 백보자 심판이 펼쳐지고 그 백보자 심판에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천국으로, 거기에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이들은 불못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불못으로 갈라지는 것, 이게 성경의 전체적 내용이고, 거기서 말하는 영원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하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처소가 바로 이 천국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게 되는 거지요. 함께. 그래서 하늘이 3층 천이 아니고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된 단수로 바뀌는 겁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속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건 뭘까요? 그건 바로 에피타이저라고 얘기했죠. 에피타이저. 이 땅에서 그 영원한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완전한 천국이면 그 천국이 침노를 받을 수 있나요? 없죠. 예. 그런데 천국이 계속 침노를 받아요. 왜냐하면 여기 마귀가 같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그럼 온전한 천국이 아니라는 거지요. 내가 온전한 천국을 맛봤다가도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실패하고 넘어져요. 그런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또 그 구원이 영원한가요? 구원을 이룰 수 있나요, 없나요? 성경에 이룰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한 게 아니에요. 맛보는 거예요. 맛보는 거. 자, 그 개념을 아시고 우리 한번 쭉 이제 나가 볼게요. 오늘 할 내용은 백보자 심판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천국과 왕노릇 얘기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보자 심판부터 볼게요. 두 짐승과 다르게 마귀를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가두신 후에 잠깐 놓이게 하신 이유는 뭘까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에 내려오셨어요. 이 땅으로 지상 재림하셨어요. 하셔서 아마겟돈 전쟁을 평정하시면서 거기서 잡힌 두 짐승, 바다 짐승과 땅 짐승, 다시 말하면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잡아서 어떻게 했어요? 불못에 넣으셨어요. 그치요? 그런데 용은 잡으셔서 불못에 바로 안 집어넣고 무저갱에 집어넣으셨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 얘기예요. 지금 질문이. 자, 성경을 통해 볼게요. 20장 3절.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그리고 7, 8절에 가니까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여러분 3절에서 죄송해요. 눈에 뭐가 들어가 버렸네. 3절에서 용을 잡아서 무저갱에 집어넣어서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만드셨어요. 그런데 여기다 단서를 달아놓지. 그 후에는 무슨 후에는요? 천년이 찬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그랬어요. 자 7, 8절 천년이 이제 찼어요.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옥은 어디예요? 무저갱. 그렇죠. 무저갱이죠. 무저갱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서 싸움을 붙여요. 이게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왜 바다 모래 같냐면 용이 풀려 나오면 하는 일이 뭐라 그랬어요? 미혹하는 거예요. 그 미혹에 빠진 사람들이 바로 바다의 모래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 용의 미혹에 넘어갑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천년왕국은 어떤 곳이냐면 자 들어가는 사람들은 네 부류라고 그랬어요. 첫째 부활자들 들어가지요. 첫째 부활자들 순교자들. 두 번째 휴거자들이 들어갑니다. 세 번째 누구요? 이스라엘이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남은 3분의 1이 들어가요. 네 번째 아마겟돈 전쟁을 하러 왔다가 살아남은 이들이 들어가게 돼요. 자 이렇게 네 부류가 들어가는데 그러나 마귀의 미혹은 없어요. 마귀의 미혹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정말로 이 지구뿐 아니라 이 우주를 만든 그 속에서는 가장 복된 장소인 거지요. 그런 장소로 흘러갑니다. 그렇더라도 우리 인간 속에는 죄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죄의 성향이 있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화낼 줄도 알고 남을 때릴 줄도 알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거짓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거역하기도 하고 그러나 마귀의 미혹이 없기 때문에 이런 죄성의 부분이 확 드러나지는 않아요. 지금처럼 확 드러나진 않지만 그 부분이 은연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행위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사야서라든지 여기에 보면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1년에 한 번씩 주님 앞에 나와서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데 그 초막절은 1년에 한 번인데 가을절기인데 나오지 않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거 하나님이 나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안 나와요? 그 안 나오면 뭐죠? 그걸 거역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오라고 그러는데 나오지 않아요. 오지 않아요? 거역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 속에 거역하는 죄성의 성향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마귀가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마귀의 미혹이 없기 때문에 그런 죄성이 지금처럼 극으로 드러난다든지 이런 것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나타나요. 그러나 천년이 차면 그 끝부분에 마귀가 잠깐 놓여요. 그런데 마귀가 놓이면 뭐 한다고요? 미혹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미혹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죄성을 가지고 있던 이들이 무수히 넘어가겠죠. 여태까지는 그 성향만 갖고 있었지 직접적인 어떤 이의 미혹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빠지지 않았는데 그 성향이 있는 데다가 마귀가 와서 미혹을 하니까 그냥 거기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아담과 하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죄성이 없었어요. 죄성이 없었어요.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러나 죄를 지을 가능성은요. 있었어요. 죄를 지을 가능성은 있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죄성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서 죄를 결국 짓게 됐고, 그 지은 죄, 그걸 원죄라고 얘기하고, 그 죄로 인하여 죄가 인간 세상 속으로 들어오는 통로 역할을 하게 됐고, 모든 인류는 태어날 때부터 그 원죄의 영향력을 갖고 태어나게 됐어요. 죄 성향인 거예요. 죄 성이 없던 아담과 하와도 마귀의 미혹에 의하여 넘어갔는데, 천년왕국 끝부분에 죄의 성향은 있되 아직 죄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던 그런 상황에서 마귀가 미혹한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훨씬 잘 넘어가지요. 예. 그래서 바다의 모래같이 그 미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특히 어떤 이들이 넘어가느냐? 첫째 부활자들은 그 미혹에 안 넘어가지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거룩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둘째 사망이 이들을 해할 권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거기에 넘어갈 수 없어요. 두 번째, 휴거자들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들로 종자씨로 양육을 받았잖아요. 광야에서 예비처에서 양육받는다고. 어이구, 이게 뭐야? 잠시만요. 이게 뭐지? 뭐가 지금 나타났었죠? 네. 지금 괜찮은데요? 예, 괜찮죠? 예. 종자 C로 양육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역시 불 가운데 던져져서 교육을 받았어요. 이들도 안 넘어가요. 네 번째가 문제지요. 아마겟돈 전쟁을 하러 왔다가 여기 들어간 무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들이 첫 번째 문제고요. 첫 번째, 이들은 아마 거의 타락하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네 부류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드디어 이제 다섯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천년왕국 안에는. 그럼 누구냐? 첫째 부활자들을 뺀 나머지 휴거자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을 하러 왔다가 들어온 이들, 그들에 의하여 자녀 생산이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자녀 생산. 여기서 태어난 이들, 이 태어난 이들이 바로 이 미혹의 대상이에요. 이 태어난 이들 때문에 바로 마귀가 무저갱에 갇혔다가 잠시 놓이게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귀의 미혹이 없이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마귀를 그냥 저기에 집어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불못에 집어넣는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미혹이 없는 거지요. 그러면 무슨 결과가 나오냐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태어난 이들이 있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 태어난 이들 중에 마귀를 한 번도 경험하지 않고 세상이 끝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지? 지금 여기 들어오신 분 중에 녹화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뭐 건드리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예, 제가 다 하고 있습니다. 녹화는. 그래서 필요하시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그걸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로 녹화하시는 것보다 제가 지금 녹화하는 게 더 깨끗해요. 저는 다른 프로그램으로 지금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녹화하시지 마세요. 그거 하시지 마세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그들을 위하여, 그들 때문에 용을, 마귀를 천년 동안 무저갱에 가두시고 천년이 차면 잠시 놓이게 하시는 겁니다.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마귀는 놓이면 하는 일이 만국을 미혹하는 것이고, 따라서 천년왕국의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천년왕국의 백성들을 왜 미혹해야 하는가? 천년왕국에서도 인류에게 주신 복의 연장선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에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후손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자녀 생산한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 마귀의 미혹이 없다면 천년왕국 안에서 태어난 이들 중에 한 번도 마귀를 경험하지 못한 이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에 문제가 생겨요. 만약 이렇게 천국에 들어갈 것 같으면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이 왜 에덴 동산에다가 선악과를 만드시고 그걸 먹게 하시고 먹도록 섭리 가운데 허용하시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죄사함의 제사를 하게 하시고 이런 걸 왜 하셨을까요? 모든 인류는 죄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되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라고 얘기하셨죠. 그래서 그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백보자 심판 전에 있는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이들도 죄라는 문제 앞에 직면해 서야 된다라는 거지요. 자, 곡과 마곡의 전쟁은 무엇인가?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바로 천년왕국 끝에 풀려났던 용이 그때 있었던 사람들을 미혹하게 됐고 그들이 바다의 모래같이 타락하게 됐고, 그렇게 타락한 이들이 성도들의 진, 그때 있었던 형성되어 있는 성도들의 진, 그러니까 진이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도시 또는 나라 이런 식으로 되겠죠. 도시나 나라, 그리고 사랑하시는 성,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성이 천년왕국에서 수도 역할이 되거든요. 예수님이 거기 거하시는 거예요. 메시아가 그 성을 둘러요. 그 얘기는 뭐예요? 전쟁을 하러 온다는 얘기예요. 타락한 이들이. 천년왕국 끝에 마귀에 의해 미혹받은 타락한 이들이 어린 양의 백성들을 치러 오는 전쟁, 이게 곡과 마곡의 전쟁이에요. 결말이 어떻게 되느냐? 20장 9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려요. 전쟁을 하러 지금 앞에까지 왔어요. 그런데 천년왕국에서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성, 사랑하시는 성, 이들이 전쟁을 준비한 적이 있나요? 전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없어요. 천년왕국은 전쟁을 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전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방어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렇다고 옛날처럼 막 높은 성곽을 막 세우고 이렇게 한 적도 없어요. 왜냐하면 도둑도 없기 때문이죠.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도 집 방 안과 밖을 구별하기 위한 것이지, 여러분 한국 같은 경우는 다 마당 앞에 담이 있잖아요. 담이 다 쳐져 있고요. 그 마당으로 들어오는 입구에 문도 다 있어요. 구별돼 있어요. 그래서 도로와 이게 다 구별돼요. 그런데 여기 미국은 저기 행콕팍만 가봐도, 여기 한인타운 옆에 있는 행콕팍만 가봐도 자기 집으로, 건물 집 안으로 들어가는 문 앞쪽에 있는 자기네 땅, 그 앞이 담으로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 집이 많지 않아요. 그냥 도로랑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탁 트인 느낌이 나고 상당히 넓다라는 그런 느낌이 나요. 그래서 저녁만 되면 그 앞에서 산책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산책하는 분들의 제가 산책하면서 이렇게 보면 한 70%는 한국 사람들이에요. 70% 되는 사람들이 그 행콕팍을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산책들을 많이 하세요. 그럼 거기는 산책하기가 참 좋습니다. 아주 널찍널찍하고요. 나무들도 많고 뭐 그래요. 이
천년왕국도요, 메시아 왕국도 거기에 마당을 경계하는 그런 담도 없을 거예요. 필요 없어요, 그런 거. 그런 상황인데 거기를 전쟁을 하러 들어오니 천년왕국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성, 거기서 그걸 방어하기 위한 준비는 더더욱이 안 돼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전쟁을 하러 왔던 그들을 다 태워버리시는 거예요. 다 죽습니다, 거기에서. 그리고 그 자리가 어떻게 되냐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어떻게 되는가.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땅과 하늘이, 이 땅과 하늘이 뭐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없어진 거예요. 사라져버려요. 불로 그들을 태워버리시는 순간 그 자리가 어떻게 바뀌냐면, 우리가 지구 위에 있었잖아요. 지구 위에서 메시아 왕국을 맞았던 거 아니에요, 천년왕국을. 그 쳐들어왔던 이들을 불로 태워버리시는 순간 그 자리가 어떻게 되냐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싹 사라지고 거기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자리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여태까지 죽어있던 모든 이들,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 시작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랬잖아요. 자, 이제 천년이 찼지요. 메시아 왕국이 찼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다 살아나죠. 그걸 이제 부활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동시에 다 같이 일어납니다. 동시에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던 이들,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서 그들이 모두 변화체로 바뀝니다. 부활체랑 똑같은 형태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백보자 심판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 자리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져요. 창세기에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만드신 목적이 끝나는 순간이에요. 이제 더 이상 처음 하늘과 처음 땅 필요 없어요. 끝나는 순간이에요. 그 자리가 뭐가 펼쳐지냐면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것을 백보자 심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리가 백보자 심판 자리가 펼쳐집니다. 백보자 심판 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는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여러분 책들하고 복수로 나오면 뭐라고요? 행위책. 행위책들이에요. 행위책들. 그 다음에 또 다른 책이 펴 있어요. 단수예요. 이건 생명책이에요. 생명책에는 이름만 기록되어 있어요. 행위책에는 그 사람의 이름과 함께 그 사람의 행위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죽은 자들을 내줬다는 얘기는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여러분, 사망과 음부에 가 있었잖아요. 사람들, 죽은 사람들 다 내줘요. 그러니까 부활이에요.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져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음부마저도 뭐예요? 임시장소라는 거예요. 또 사망하는 거, 사망이라고 하는 것도 임시적 현상이었다는 거예요. 영원한 현상이 아니에요. 죽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원래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아담과 하와가 죽기 위하여 만들어졌나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순간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이 없었는데 그들의 행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사망도 임시적 현상이었다. 언제까지요? 이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사망도 불못에 던져져요. 이제 더 이상 사망도 없어요.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 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15절에 있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러면 이 말을 거꾸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그걸 판명하는 장소가 바로 이 백보자 심판 자리예요. 이 자리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으로 가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천국으로 가는 것, 이게 백보자 심판 자리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행위책들은 심판을 위해 필요하고 생명책은 구원을 위해 필요하고 천년 동안 살지 못한 모든 이들의 부활, 의인과 악인의 동시적 부활을 말합니다. 기억해 두세요. 의인과 악인이 동시에 부활합니다. 동시에 부활이에요. 제가 이 내용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계시록의 내용을 하기 전에 시작할 때 했던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요번 텀에는 얘기 안 했던 것 같은데 뭘 얘기했었냐면, 만약에 사람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종말론이 어떤 관점의 종말론을 가르치느냐라고 물으면, 어떤 관점이냐, 무천년적 관점이 있고요, 후천년적 관점이 있고 전천년적 관점이 있는데, 전천년은 세대주의적 관점이 있고 역사적, 다시 말하면 전통적 관점이 있어요. 역사적 전천년이 있어요. 크게 봤을 때예요. 크게 봤을 때. 그러니까 제일 크게 보면 무천년, 후천년, 전천년 이렇게 있고, 전천년은 다시 두 개로 갈라져서 역사적 전천년과 세대주의 전천년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학교에서 배웁니다. 지금 현재 신학교에서. 그러면 그 중에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은 어떤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사실은 없어요. 이 중에 없어요. 없지만 어떤 것이 가장 가깝냐라고 묻는다면 역사적 전천년입니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것이 전통적 전천년이라고도 얘기해요. 전통적. 왜 전통적이에요? 여태까지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 전천년이 역사적 전천년이고, 지금 전천년적 관점에서 개혁주의 신학을 하는 분들, 그분들의 전천년 사상은 뭐냐면 역사적 전천년이에요. 여기에 풀러 신학의 조지 레드 교수 같은 경우도 역사적 전천년 관점의 개혁주의 신학을 하는 분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을 물어본다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역사적 전천년에 가깝습니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왜 가깝습니다 라고 얘기하냐면 역사적 전천년하고 조금의 차이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에요. 바로 천년 동안 살지 못한 이들이 동시에 부활하는 것, 의인과 악인이 동시에 부활하는 것, 예, 이거. 역사적 전천년은 전천년 기간 동안에 의인들이 먼저 천년 전에 부활하고 악인은 천년 후에 부활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천년의 차이가 나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수정되어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수정한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서 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성경적 전천년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간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 이런 부분에서 같이 걸립니다. 의인과 악인은 동시에 부활합니다. 차이가 있어요. 그럼 천년왕국 안에서는 누가 부활했느냐? 그게 순교자들의 부활, 첫째 부활자들이에요. 성경에 있는 대로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 차이가 좀 나요. 생명책에 기록된 이들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보내지고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행위를 따라 행위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 판결, 언도, 확정을 받아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져요. 이 둘째 사망이에요. 여기서 사망과 음부도 할 때 음부는 하데스를 말하는 거예요. 게엔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게엔나는 불못을 말하는 거예요. 게엔나 불못, 하데스가 음부예요. 자, 이걸 다시 설명할게요.
이걸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래서 성경 해석이 자꾸 꼬이는 거예요. 자, 하데스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음부예요. 의미는 뭐예요? 믿지 않는 이들이 육체의 죽음 후 영혼의 상태로 최종 판결, 백보자 심판을 기다리는 일시적 장소지요. 이게 음부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분들이 영혼의 상태로 가 있는 곳, 이게 음부예요. 일시적 장소니까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게엔나는 뭐냐면 지옥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옥이라고 하는 게 게엔나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이들이 최종 판결을 거쳐, 그 백보자 심판을 거쳐 영원한 고통 가운데 거하는 장소, 이게 게엔나예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지옥이라고 번역해요. 또는 불못이라고 얘기하겠죠. 자, 이게 게엔나예요. 여기 마가복음 9장 43절에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게엔나,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거 번역 잘한 거예요. 게엔나,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이 지옥이지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이 게엔나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번역이 잘 된 거예요. 여기는 계시록 20장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과 불못이라. 번역이 잘 됐어요. 제가 동그라미 했잖아요. 그런데 20장 14절을 킹제임스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잘못됐죠. 지옥이 아니잖아요. 음부라고 번역했어야죠. 그래야 혼선이 없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하여 원어를 그대로 옮겼다고 하여 우리말로 번역했을 때 모든 것이 제대로 번역했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우리 계시록 이걸 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가끔 킹제임스 성경을 아주 그냥 대단한 성경인 양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좀 안타까워요. 저는 제가 이제 성경 번역본에 대한 그 얘기도 할 겁니다. 우리 심화과정에서 그때 한번 보세요. 이 킹제임스 성경이 어떻게 나왔는지요. 지옥이 아니고 음부로 번역했어야죠. 자, 그럼 여기서 예전에 이학순 권사님 질문하셨던 거 하나 있어요. 스올은 어떻게 번역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스올. 성경에 보면 스올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구약에만 나오세요, 그게? 예, 구약에서 스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스올을 어떻게 번역해야 되느냐? 구약에서 음부라는 개념과 낙원이라는 개념이 구약에서, 그러니까 음부와 낙원이라는 개념은 죽은 후에 가는 곳, 우리는 알고 있어요, 지금. 자, 여기서 믿고 돌아가신 분들은 어디로 가신다고요? 낙원.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분은 음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지금. 이 개념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는 음부와 낙원이란 얘기가 없어요. 그 얘기가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아요, 성경 속에. 그 개념은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나타나는 개념이에요.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이 음부에 가 있는 그 거지 나사로와 부자, 그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시면서 음부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개념이에요. 그렇다고 그 개념 자체가 없었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죽으면 부활한다, 천사도 있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은요? 없어요. 그냥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게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 중에도 죽으면 의인들은 다시 살아나 부활할 것이다 라는 개념을 갖고 있었고,
사두개인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 개념이 이렇게 싹 트고 있었던 단계가 구약이에요. 그러므로 음부와 낙원이라는 개념이 뚜렷하게 구약에는 없습니다. 비슷하게 나온 단어 하나가 뭐냐? 그게 바로 스올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그 스올을 바라보는 관점이 뭐가 있느냐?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음부다라는 개념이에요. 음부. 그래서 스올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음부라는 개념으로 해석하는 성향이 있는데, 그마저도 거기서 말하는 음부마저도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낙원과 상대적 개념으로서의 음부가 아니고 모든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는 개념의 음부예요.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죽은 사람이 가는 개념으로서의 음부, 그걸 스올이라고 보는 거예요. 스올의 첫 번째 의미가 그거고, 스올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영혼이 가 있는 상태 말고 사람이 죽으면 무덤으로 들어가잖아요. 육체가 무덤으로 들어간다라는 개념으로서의 스올이에요. 무덤이라는 개념으로서의 스올. 죽는다, 무덤에 들어간다 라는 개념의 스올.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니 구약에서는 그 낙원을 뭐라고 불렀어요? 없어요. 단어가 없어요. 그 개념이 뚜렷하게 자리를 잡고 있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랑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그걸 찾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구약에는 그 개념이 없어요. 신약에 넘어오면서 예수님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이 됐고, 그 후부터 이게 점점 발전해서 나타난 개념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란다라는 내용이에요.